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인데요. 연못가에 7마리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마리 중에 한 마리는 대장개구리고 6마리는 부하개구리입니다. 자, 대장개구리가 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습니다. 연못에 다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못가의 개구리는 몇 마리가 남아 있을까요? 몇 마리죠? 몇 마리요? 너무 쉽죠? 네, 7마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심한 것은 뛰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것,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동사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무슨 얘기인가요? 믿음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나아감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서 있는 것,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내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되는, 번제로 드리게 되는 장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라고 하는 건 누구죠? 이삭이죠.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 앞에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러분들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출발했는데 그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분명히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다 준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지금 출발은,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나아감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라는 순종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출발 앞에, 믿음의 나아감을 시작하는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시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시선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지금 이 나아가는 것,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것이냐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살에 주셨나요?
백살에 주셨어요. 자, 백살에 주신 독자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은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살에 준 내 외아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눈에 넣어도 뭐 안 아프죠. 너무나 귀하고 값진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백살에 그 아들을 주셨으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그 아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아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명령하셔도 이 아들,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아마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 그 시선을 가지고 이삭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을 바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몇 살에 주셨다고요? 100살에 주셨다고요. 시선을 좀 바꾸면, 자, 100살에 얻은 아들은요, 내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삭을 한 30살쯤 줬으면, 아니 좀 넉넉히 써서 한 50살에만 줘도 늦둥이로 낳은 아들,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내 힘, 내 능력으로 낳은 내 아들이죠. 그런데 100살에 얻은 아들은 이건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건가요?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아들, 이게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시선을 가지고 이삭을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100가지 넘게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다시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경주하자고 그러나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우리 시합하자, 달리기 시합하자 합니다. 자, 이 시합은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시합이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싸워서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모르겠어요. 거의 제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거북이가 왜 이 경주에, 이 제안에 오케이 하고 이 시합에 임했냐는 거예요. 어차피 질 게임인데. 거북이의 시선이 토끼에게 있었다면 거북이는 이 게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받아들이는 게 어리석습니다. 왜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북이의 시선은 지금 토끼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야 할 목적지, 목표, 결승점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시선의 차이, 지금 거북이는요, 토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니, 야, 나랑 한번 해보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딱 출발했을 때 어땠을까요? 거북이가 막 전심으로 달려가지고 토끼를 추월했을까요? 아니죠. 거북이가 당연히 뒤처집니다. 그런데 그 뒤처져 있는 거북이를 바라보는 토끼는 어땠을까요? 좀 여유가 생겼겠죠. 그러니 토끼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토끼가 저 멀리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시선은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경기를 완주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결론이 우리는 다 아는 결론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이 나옵니다.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겨요. 자,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 있는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 앞에 이거는 하나님 아니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나요?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내가 이 굽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나요? 나에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놓여지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앞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이는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도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특히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 처음 탈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바닥에서 발을 떼어서 페달에 발을 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자전거를 타려면 균형을 잡는 게 먼저일까요? 전진하는 게 먼저일까요? 균형을 잡는 게 먼저일까요? 전진하는 게 먼저일까요? 균형을 잡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자전거 못 타시는 분이에요.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분도 쉽지 않아요. 두발 자전거 균형 잡고 서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못 타는 이유가 뭐냐면 균형을 잡고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는 것은 균형을 잡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출발하다 보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안 돼요. 나 아직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좀 제가 성숙해지면, 조금 제가 믿음 더 좋아지면 그때 발을 내디딜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고 성숙해진 다음 내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갈 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길 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 내딛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왜인 줄 아십니까? 넘어지는 것 같아도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오뚜기. 왜 그럴까요? 밑에 무거운 추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추가되어주면 어떠한 문제가,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그 길을 믿음의 길이지만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여질지라도 거기에서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갔어요?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 했어요. 롯의 시선은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이 성공적이었느냐? 정말 완벽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걸어갔느냐? 그건 아닌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보여지는 환경에 타협하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그 상황 속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믿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조금은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은 넘어질 수도 있고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어쩌면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시련이죠. 그 시련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네 하나님, 제가 이삭 데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포기란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그 사랑 때문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불신이지만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화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란 끝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이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만 여러분 내려놓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요, 얼뜻 보면 하고 자식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어? 하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놀라운 것은 이제 그때부터 그 믿음의 여정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더니, 그 길을 걷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더니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그만,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나아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내 하나님 믿죠, 내 하나님 신뢰합니다 마음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그 말씀을 향해 내가 순종하며 걸어 나아갈 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묻고 그 다음에 아들 번제단을 쌓고 하는 동안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 순양이 거기에 원래 없었을까? 근데 그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보게 되나요?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우물을 길어 저 밑빠진 독에 부어라. 그리고 그 밑빠진 독을 채워라.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질 리가 없지요. 많은 신하들이 한번 해보려고 연못에 있는 물을 기르기 시작하는데 계속 그 밑빠진 독은 물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물을, 연못에 있는 물을 하루 이틀 계속 퍼서 그 밑빠진 독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요. 어느덧 연못에 있는 물이 다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을 드러냈는데 그 바닥에 무슨 작은 상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그 상자를 가지고 임금에게 갔어요. 그래서 임금님, 전하 죄송합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밑빠진 독에 아무리 이 많은 물을 다 담아도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그 물을 기르다 보니 이 바닥에 이 상자가 있네요. 그리고 왕에게 그 상자를 줬더니 그 왕이 웃으며 그 상자를 그 신하에게 주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라고. 그것을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아주 큰 금덩이 하나가 숨겨져 있더래요. 그리고서 그 왕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 거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 시선이 흔들려서 멈춰서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아는 것에만 멈춰서지 마시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조금은 납득할 수 없어도, 조금은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도 말씀에 의지하며 한 발 내디뎌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볼 때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